신천지. 이 집단은 1984년 이만희라는 인물 하나로 시작돼요. 특이한 건 이만희는 자기가 예수님이 보내준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짜 의미, 특히 요한계시록, 이걸 풀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쎄한 부분은 성경을 그냥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단어를 비유하며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참 포도나무는 교주 이만희를 뜻하고,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혼란한 세상이고, 천사는 아무튼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걸 교육 강사가 일일이 가르쳐줘요. 무슨 학교 수업처럼 말이죠. 근데 그 수업이 시작되면 처음엔 성경 공부인 줄 알았던 게 나중엔 신천지 입문 코스가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죠. 일반적으로 상징적인 숫자라고 알고 있지만 신천지에서 이 숫자는 실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인원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현혹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려 하죠. 그리고 포교 방식도 되게 은밀한데 2000년대 초까지 도를 아십니까 전략을 사용했다면 발전한 현재는 겉보기엔 평범한 교육 모임, 성경 공부처럼 보이게 포장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사람을 끌어들이죠. 이런 포섭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연락도 끊고 생계도 포기하고 심지어 본인 이름까지도 바꿔가며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어느 날 갑자기 누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셨대. 근데 이번엔 여자야. 갑자기 멈칫하게 되죠. 근데 이걸 아주 진지하게 믿는 집단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줄여서 하나님의 교회 혹은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고도 불려요. 안상홍은 생전에 자신을 재림 예수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분은 1985년에 돌아가십니다.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말하죠. 안상홍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장길자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구원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포교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머니도 계신 거 들어보셨어요? 막상 가보면 점점 교리 수업으로 이어지고 신도들은 무섭도록 체계적이고 폐쇄적인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돼요. 신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사람 끌어오기예요. 그래서 백화점, 지하철역, 길거리 조용히 다가와 성경 공부해보실래요? 묻는 경우 이 교회 신도일 확률이 높아요. 가족과의 갈등도 심각한데 신도 스스로 이 세상은 곧 멸망한다, 구원은 여기뿐이다 라는 확신에 빠지면 바깥 세계는 아예 신경 쓰지 않게 되죠. 자기 부모, 형제, 친구가 걱정해도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외쳐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세상은 묻죠. 네가 말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맞아? 구원파. 하나님 믿으세요? 아, 저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뭔가 꺼림칙하죠? 그게 바로 구원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유병헌, 권신찬, 박옥수 각기 다른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지만 모두 하나의 핵심 교리를 공유합니다. 예수는 이미 당신의 죄를 사했으므로 지금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회개할 필요도 없다. 즉, 한번 구원받았다 확신만 있으면 그 이후의 죄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확신이 나는 이미 의인이다, 뭘 해도 괜찮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감정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반복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건 세월호, 그 배의 실소유주가 바로 유병헌, 구원파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죠. 당시 그는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종교적 명분을 내세운 태도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교리는 단순하지만 위험해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죄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범죄자보다 위험하죠. 천부교. 1950년대 한국 전역에서 손뼉 3번의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 중심에 선 한 남자, 박태선. 그는 원래 장로였지만 어느 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해요. 그리고 새로운 신앙 운동을 시작하죠. 그게 바로 이름도 낯선 천부교입니다. 박태선은 말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성신, 이게 곧 성령이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나오는 이슬성신은 사람의 병을 고치고 죄를 없애고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했어요. 신도들은 박태선을 찬양하며 박수를 쳤는데 이런 행동들이 마치 주문처럼 병이 낫고 귀신을 내쫓는다고 믿었죠. JMS, 넷플릭스에서도 다룬 유명한 사이비죠. 이름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 글자로 기억하죠. JMS. 이름 자체가 교주 이름에서 시작됐어요. 정명석은 1980년대 청년 전도 집회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해요. 설교도 열정적이었고 성경을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면서 많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빠져들게 만들었죠. 그는 스스로를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의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 이후 2000년 만에 나타난 구원자라고 주장해요. 그가 강조한 건 두 가지였어요. 외모와 정결, 몸을 가꾸고 절제하며 육체를 훈련하라는 가르침. 겉으로는 자기관리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더러운 욕망이 숨겨져 있었어요. JMS의 핵심 포교 대상은 젊은 여성이었어요. 미모와 체형을 중요시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 그건 종교가 아니라 지독한 범죄였습니다. 정명석은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고 2009년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합니다. 그 후 출소했지만 2022년부터 또다시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타났고 그의 죄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